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 주님의 날이라 여기어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새해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갈 길 멀고 가는 깊은데 빛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들도 복 받는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before me,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그 다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부모가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식들 3, 4대까지 처벌을 하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후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때문에 그 후손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부모가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저주를 받는가? 더욱 궁금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식들도 복을 받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가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저주를 받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비의 악으로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어기고 우상을 섬긴 부모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후 자손들에게 갚으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그 우상 섬겼던 조상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고 자식들도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 우상을 섬긴다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따라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를 보면 이것을 더 자세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다 해석하면 아비 때문에 그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해석하면 조상의 죄 때문에 그 후손이 하나님의 저주받지 않는다.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이 벌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해석하면 이 소경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눈이 다시 보이게 된다. 즉 그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식들도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자식의 죄는 그 자식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부모가 복을 받고 그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그 자식들도 부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시겠다. 100배, 1000배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같은 아브라함일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다른 부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내 그두라에게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의 삶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오직 야곱만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아들 에서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아무런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쌍둥이 중에 장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할지라도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아무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와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복을 더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100배, 1000배로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렇게 부모와 자식들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겨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100배, 1000배 다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는 온 천지는 병해도 날 버리지 않는 검은 구름 덮이고 단풍 이뤄도 예수 나의 힘대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는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는 외로운 이 단계로 나 심판하라. 영원한 주 능력이 의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는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